저희 가정은 위기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9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또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 저희 아내의 마음에 큰 병이 들고 아내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한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딸과 소녀를 데리고 광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무슨 큰일이 날 거라고 아마 여기셔서. 그때 집에 혼자 남아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성실하게 집에도 잘 들어갔고 사역도 열심히 했고, 뭐가 문제일까? 그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만난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이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딱 처하게 되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부렸던 자가 나였구나. 사역을 해도 또 집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내 식대로 내 옳은 대로 아내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가정은 깨질 위기가 왔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저의 삶은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부부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니까 점점 저희 부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정을 세우는 기초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는 풀리고, 그렇게도 미워했는데 용서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의 삶에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으로 보면 관계가 계속 깨지고 금이 가고 막힌 담이 점점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티켓 주시는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누리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서 누리는 만족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세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관계 문제를 겪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가인과 아벨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형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관계의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류 최초의 관계 문제를 겪은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숨은 아담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으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정말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그 과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건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대답할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틀린 대답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그 여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하와를 처음에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군요. 즉 당신은 나군요. 이게 하와의 존재였어요. 하와의 허물이 따로 있고 내 허물 따로 있고 하와의 잘못이 따로 있고 내 잘못 따로 있고가 아니었어요. 하와는 나이기 때문에 하와의 허물은 내 허물이었고 하와의 잘못은 내 잘못이었고 하와의 기쁨은 내 기쁨이었고 이렇게 한 몸이었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여자가 돼버렸어요. 나는 잘못한 것 없고 하와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도 얘기하기를 그 여자가 잘못을 했다. 이건 관계가 깨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관계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성격 차이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워서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닙니다. 어떻게 관계의 문제가 오게 된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달라도 너무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한 이유는 그의 장자권을 야곱이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이고 아버지고 없었어요. 장자권 받으려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의 약점도 이용하고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그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쳤고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그의 앞에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여러분, 에서도요 진짜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겼다 하지만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0명의 군사를 일으킬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도 꽤나 많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뺏겼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은 아니었다라고 추측이 되어져요. 그 정도면 20년 지나고 나면 동생 온다고 하는데 맞이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치러 달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야, 여전히 형은 여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소유한 가축 중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형 에서에게 바치기로 한 거예요. 13절,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염소 440마리, 낙타 60마리, 소 50마리, 나귀 30마리, 가축만 550마리가 넘는 엄청난 양의 예물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보내지 않고 몇 대로 나뉘어서 에서와 마주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에서가 먼저 첫 번째 때를 만나면 마음이 누그러질까 봐.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아우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 가축대를 만납니다. 이건 또 뭐냐? 그러면 당신의 아우인 야곱이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영성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식사 시간만 되면 그러면 테이블 위에 제 이름표가 놓여 있고 예쁘게 포장한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이게 뭐야 하고 뜯어봤는데 빗이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빗. 처음에 보고 나서는 선물로 하기에는 별것 아니죠. 포장은 또 왜 이렇게 예쁘게 했는지, 빗을 포장하는데. 그런데 매 시간대마다 가보면 선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포장 뜯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뭘까? 다음번에는 귀후비게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열쇠거리, 양말, 그리고 수세미도 주더라고요. 수세미. 그런데 참 사람들이 웃기죠? 평소에 수세미 누가 건네줬다고 하면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여기저기서 포장을 뜯고 나서는 야, 수세미다. 야, 수세미다. 제가 그때 야, 이 전략적이다. 선물을 줘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별로 귀후비게 수세미 특별한 선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보는 이게 재미가 있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순차적 뇌물 투척 전략. 순차적으로 뇌물을 투척하는 거죠. 그러면 형의 마음이 요동함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히 바뀐 겁니다, 야곱. 이전에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능력이 야곱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야곱도 제법 사랑과의 관계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가진 소유 중에 많은 양을 형에게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희생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좋은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 야곱아,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격려하지 아니하시고요, 야곱의 멱살을 잡고 밤이 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하나님이 야곱의 계획을 격려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세요. 밤새도록 싸우세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야곱아, 너는 나와 풀어야 돼.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화를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상대는 에서가 아니라 나야. 나와 풀어야 돼. 라고 밤새도록 그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본회퍼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영어 제목이 Life Together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본회퍼 목사님은 우리의 삶은 Life Together의 시간과 Life Alone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우리 삶은요, 부부가 함께 있어도 라이프 투게더의 시간이고 부모 자녀가 있어도 라이프 투게더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라이프 투게더의 시간과 그리고 나 혼자 있는 라이프 언론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지적하시기를 라이프 투게더의 삶은 라이프 언론의 삶이 결정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모와 부부가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삶은 어떤 시간이 결정하는 거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 바르냐? 이 사람과 내가 얼마나 합이 맞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언론의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라이프 언론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사실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은밀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시간이 라이프 언론의 시간이잖아요. 이 라이프의 언론의 시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관계 원칙이에요. 내일 직장 출근하실 거고 학교에 가서 교수님, 친구들 만나게 될 것이고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내일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저녁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루 일과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그 적막한 시간, 그때 유튜브로 끝내지 마십시오. 잠자기 전까지 계속 유튜브의 세계에서 빠져 살다가 거기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라이프 언론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그 라이프 언론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주간의 단위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은 뭐가 결정하는 거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것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프 언론의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리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천사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우리 관계 결정할게. 얼마나 훈련받는지 봐서 나와의 친밀함이 결정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세요. 먼저 와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무너지고 무너져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걸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절체절명, 에서가 다가오는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아예 야곱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씨름이 뭡니까? 상대방의 호흡이 다 들려요. 상대방이 온몸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걸음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아, 힘들지. 에서가 오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 하시고요, 밤이 새도록 그 야곱과 함께 씨름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넘어뜨리십니다.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기까지 하십니다.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새 번역에는 엉덩이뼈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엉덩이뼈를 치셨을까요? 엉덩이뼈가 이게 위골이 되거나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그러면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핵심을 하나님은 치셨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요? 너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은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계획으로, 그리고 너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너의 환도뼈로 버티려고 하는 그 삶이 이제 끝나야 된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계획하고 내 인맥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맞아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전에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이미 있었어요. 20년 전이 언제냐? 여전히 부모님 밑에 있을 때, 그때 장자권 받으려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게 창세기 27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저 에서입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야곱이 오늘 20년이 지나고 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저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드디어 하나님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에서 아니고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저 그동안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인 척하며 그동안 저를 꾸미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처럼 저를 꾸미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복 받을 능력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선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복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저로부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저는 없는 자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게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오해되기가 너무 쉬워요. 야, 그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지.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금식합니다, 하나님.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저 이대로 죽습니다, 금식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도 설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이게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저 힘이 이제 없습니다. 저의 삶에 저는 속이는 자로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임해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나 즐기지도 못하고 이제 내 인생에 기쁨은 없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면 비로소 우리 삶은 우리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딱 멈추게 되고 내 삶이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얼마나 제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했는지, 결혼할 때 포부가 있었어요. 당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럴 능력이 저에게 없었어요. 저희 두 딸에게 사랑해주는 아빠, 그럴 능력이 저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비로소 저희 아내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두 딸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저에게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 내가 더 좋아? 아주 짓궂은 질문이지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더 좋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했냐, 시영아, 아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시영이를 전심으로 사랑할 힘을 주신단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 딸은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은 비로소 우리께 되는 거예요. 사랑할 걸 사랑하게 되고 멈춰야 될 건 멈추게 되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겨루어 이긴 자,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에서가 이제 다가옵니다. 에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400명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눈앞에 지금 야곱이 어떤 꼴로 있는 겁니까? 밤새도록 씨름하고 거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거지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탈골이 돼서 절뚝절뚝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서의 눈앞에 이미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요, 긍휼의 대상이 서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유머죠.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이 흘러갑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이번 성탄절은 어디에 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게 황화강의 원류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중국의 대표하는 강이 황하강이잖아요. 그 황하강의 시작부터 중국을 관통해서 흘러갑니다. 그 원류에 가서 하나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갖고 가족들과 함께 먼 길을 가서 그 황하강 원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많이 나시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겨울에 수도관이 터져서 집에 홍수가 난 겁니다. 오래된 건물에 낡은 수도관이 동파된 거지요. 멍하니 서서 집안에 지금 거실에 물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아래층 아주머니가 경비를 대동해서 올라오시더랍니다. 집에 물 난리란 것도 큰일인데 그 물이 고스란히 밑에 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아주머니가 화가 나셨는지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예 말을 듣지도 않더래요. 험한 말을 해대더랍니다. 선교사님도 당황하고, 그리고 또 자신도 지금 당한 건데 집 건물이 낡고 그리고 수도관이 동파되어져서, 그러니 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어쩜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시나. 그러다가 아주머니가 손해배상금을 이야기하시는데 엄청난 금액을 얘기하시더래요. 아무리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이곳에 와서 살지만 나도 이곳에서 산 지 오래돼서 물정을 다 아는데, 그런데 손해배상금이라고 제시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같았으면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보험이 적용되는지 이리저리 알아보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때 그저 아주머니한테 잠깐 내려가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억울하더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황하강 원류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에 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무례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그 아주머니의 심보가 아주 괘씸하더래요. 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기를, 황하강에서 물이 터져 중국 전역을 적시면서 너 기도하지 않았냐? 너희 집에 지금 물이 터져서 아랫집에 흘러내리지 않았냐? 흘러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일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왔는데 이 역사니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머니에게 찾아갔다 합니다. 문을 똑똑하니까 열었는데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첫 마디가, 아주머니, 돈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리고 당황스러워 하더래요. 본인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른 거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주머니, 외국 땅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외국 생활을 하는 저와 저희 가정은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아주머니 같은 이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돈이 넉넉치 않고 손해배상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돈보다 제 이웃인 아주머니를 선택하고 싶어요. 요구하신 돈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눈물이 핑 도시더래요. 그러더니
잠깐 들어와 보시라고.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은 다 타지로 나가고, 그리고 남편은 겉으로만 이렇게 돌고 있고 자기는 몸이 점점 아파오고, 이런 외로운 처지를 이야기하시더래요. 그거 다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렸다는 거. 그 이후로 이사 가기 전까지 이 아주머니가 최고의 이웃이 되었다는. 여러분, 관계는 뭐 이런 해피엔딩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통치할게. 내가 다스릴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물줄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살리는 물줄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은 우리가 야곱의 심정이 좀 되어보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야곱이에요. 저는 속이는 자예요. 저는 복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치할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살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관계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진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괴롭고 분하고 서운하고 원망이 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올 때 야곱의 심정처럼 막막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네가 풀어야 될 것은 나야. 나와의 관계를 풀자. 나와의 관계를 풀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저 야곱이에요. 저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풀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 지치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두렵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가득한 이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삶, 그리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터치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요. 우리 연이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관계가 틀어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용서와 받아줌의 깊이가 깊어지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은혜와 사랑이 사방팔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가정 안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일터 안에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소서. 저는 주님만 붙듭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흘러가며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하심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관계가 끊어지고 막힌 담이 세워지고, 저는 그동안 그 사람이 문제라고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아, 너는 나와의 관계를 풀어야 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고 복을 받을 것이 저희로부터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세워주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과 행동 하나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함께하는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주님 앞에서 독대하는 그 시간에 은혜를 누림으로 내일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그 증인으로 저희를 세워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